자,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목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 한 단어가 은혜이고 또 한 단어가 돌이킴이고 또 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 돌이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중간에 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단어 은혜, 돌이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것들을 도표로 여러분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받은 인생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천국을 구원으로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는 언제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왕창 부서지는 겁니다. 완전한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잔치에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는 복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많은 사람을 다 청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 지금 이 큰 잔치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 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으로 보냈어요. 저도 초청장을 받았고 여러분도 초청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초청장에 여러분들이 순응하며 응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어지는 바로 티켓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초청장을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은 시간과 시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진 초청장을 그 사람의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루고 안 믿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내밀자마자 옳거니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서 일찌감치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늦게 믿든 우리가 일찍 믿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을 발급한 그 시점부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무한정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한정이라고 말했지만 무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바로 그것은 무한정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억지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경주에서 왔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 나라에 대한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받은 초청장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분의 이 초청장을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정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 나는 정말 그 나라의 잔치에 나는 꼭 들어갈 거야. 어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초청장에 순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팍한 인생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그나마 돌이키는 인생에게는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보니까 하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명단을 만들어 초청장을 발급했습니다. 근데 초청장을 발급한 사람 가운데 오늘 세 부류가 나오고 있죠. 이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6절에 비하해서 소개해 주는 것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분류해서 세 부류로 분류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초청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못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두 번째 부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또 그랬고 또 마지막 부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또 이렇게 답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과연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가 있었겠는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집주인이 21절에 대단히 노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했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렇게 못 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집주인이 굉장히 아마 기다렸던 모양인데 근데 그렇게 바라고 준비하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오라고 했는데 못 오겠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대단히 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축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이생의 자랑,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부류는 우연찮게도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밭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말하고 소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거리를 말하고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거리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또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 삶에 급한 일이 생기면은 천국이고 뭐고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그 타임에서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급한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더 많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세 부류 가운데 우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귀해도 하늘의 천국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인이 노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 동원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결국 처음에 와야 될 원래 초청받아야 될 16절에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초청되어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청함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묵살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거부하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초청받은 인사들은 못 오고 그리고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다른 사람들로 대치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치된 사람들이 말했듯이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잔치에 참여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한 존재도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 초청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보다 초청장 목록에 올라왔던 그러한 많은 인사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신해서 택함받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잘남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청장을 받아들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초청을 받아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먼저 얻은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남이 결국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주님 보기에 이쁜 짓을 하고 내가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은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나중에 가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오늘 먼저 청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초청을 받아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소중함을 아는 자가 주인이 왜 나를 먼저 초청했을까? 많은 순서 순위를 따져서 내가 거기에 설 수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첫 번째로 초청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먼저 초청장을 제 첫 번째로 발급했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럴 자격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그러니 그 사람의 부름에 내가 응해야지. 더 급한 일이 생겨도 내가 다른 거 다 뒤로 밀어서라도 내가 이 소중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소중함으로 응해야지. 바로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소중함을 알려줘도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그 사람은 청함받은 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옳거니 그렇구나. 너 일로 와. 내가 너 택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그 주권을 베푸신 은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혜 사역.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택함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부어진 은혜인데 우리가 헛되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역은 바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목록을 정해가지고 1순위로 초청장을 보내는 것처럼 초청장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로 오십시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뭐라 생각해서 이렇게 불러주실까?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나 이름을 부르실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잔치로 초청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 받아들이고 끝까지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누가 거부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불러도 아직 제가 지금 급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린 그러잖아요. 왕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찌 거부할 인생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바로 그 사람이 택함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또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요, 두 번째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고대 동방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번씩 나눠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예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한 예복을 한 벌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벌씩 나눠줘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추장스럽다 해가지고 이걸 안 입었다. 그러면은 그 왕에 대한, 초청한 자에 대한 멸시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이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이 누가복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을 했던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 바로 이것을 바로 이 옷으로 우리가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이 옳은 행실의 이 옷, 세마포 옷.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빨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빨아야 된다. 자꾸 빨아야 된다. 더럽혀지니까. 빨아야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회개를 하고 옷을 자꾸 빨고 그럼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외형이 아닌 거지요. 내적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들은 결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선물로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강박해서 회개하라 그래도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알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자기는 또한 그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나름대로 막 애써도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가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의 깨달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회개형을 부어줍니다. 회개형을 부어줘야 회개가 술술술 터져 나오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도 선물도 장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그냥 우리 입술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몇 마디 쏟아내는 것으로 회개를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회개는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습관적으로 끌어가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그런지 아니면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지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한 번만 스치게 되어지면 그때는 거침없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콧물, 눈물 뭐 그냥 다 쏟아내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모르긴 왜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도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이 이거인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옷을 빨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는 뒷전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일상적에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대로만 우리가 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옷을 빠는 이런 부분들이 역동적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을 언제나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는 강권하여 응할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응할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지 맞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 수지 맞게 되냐면은 자기는 정말 거기에 가기 싫어. 그래서 막 빼고 빼다가 마지못해 그냥 갔는데 그 자리가 수지 맞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가기 싫어도 강권하면 어떤 때는 좋은 자리라 그러면은 그냥 마지못해도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아도 가볼 필요성은 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는 더욱더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요, 아난카손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서. 안 오려고 막 그러는데 물적인 동원해갖고 막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이렇게 될 때까지 설득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강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뒤에 업고 그냥 끌어오는 게 어떻게 더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갖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 보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별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웃집 뒷집 앞집 옆집 얘기 다 하면서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 뭐 이웃까지, 뭐 사촌까지 들먹이면서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다음에 갈게요. 별의별 핑계가 얼마나 많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앉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버티는 가운데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 앞자는 전자입니다.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가 결국 뭐냐면 강권하다는 거예요. 강권하다는 거.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힘들지 않아요. 강권해서 열매 하나 거두면, 그래서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달리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강권하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채우릴 영혼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강권해 가지고 그 교회를, 이 자리를 채워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한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이 나중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강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성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죄성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오만 고집쟁이, 그 오만 그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나왔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 이런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고 나의 핑계 아닌 핑계 아닌 또 핑계를 삼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 사용평과 사정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런데도 하나님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설득 대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삶을 좀 살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득당하는 삶을 살자. 이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었으니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설득당해지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강권하여 지금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권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꼭 데리고 와. 그 영혼 너는 꼭 책임져야 돼. 하고 얼마나 강권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데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또 강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먼 교회가 이게 폐품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끝나고 틈만 나면 집에 가는 거 붙잡아 놓고 골목골목 돌리면서 리아카 끌게 만들고
폐품 한 차 이빨이 안 채우면은 뒤지게 혼나고.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다 장본인들인지 모르죠. 저는요, 골목 들어가가지고 폐품 줬다가 뭐 물컹하게 잡히더라고. 이게 뭐야? 그때는요, 재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때려 넣었어요. 그냥 봉다리에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종이 있으면 종이 꺼낸다고 손집었는데 뭐 물컹 잡히는 거야. 물컹이 뭐겠어요? 응가지, 응가. 별의별 게 다 집히는 거야. 병이 있으면 병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 물컹. 그 깡통 그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깡통. 지금 막 여러분들 모으지도 않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 해가지고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하나하나 뒤지면서 다 끄집어내라 하면 물컹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래도 그 땀을 흘리면서 그 한 이학과 같이 끌고 들어오면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 땀 흘리면서 땀 냄새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넘쳐요? 찬송 한마디 해도 말씀 한마디 들어도 그 말씀이 막 꿀송이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아가페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설득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설득한지 몰라요. 강권한지 몰라요. 정말 그 친구가 강권이라는 단어를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몰라도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이 강권이라는 것으로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게 도저히 나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저 남한산성의 약사사에 저는 회원이었어요. 임원이었습니다. 약사사 임원이었어요. 학생의 임원이었습니다. 그 저의 할머니가 이모 할머니였어요. 주지스님이에요. 주지스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가고 싶지도 않은 그곳에 친구가 양쪽에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나 같이 가자.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두 친구가 저를 강권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나중에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우정이 깨지겠더라. 우정이 깨져갔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딱 한 번만 내가 갈 테니까. 이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과의 우정이 깨질까봐 가는 거다. 그러니 더 이상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 아무 찍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을 받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담벼락에 폐품이 쫙 서 있고 문도 무슨 뭐 이상한 이렇게 뭐 좋은 문도 아니야. 그게 들어가가지고 학생의 매를 드리는데 한쪽 귀퉁이에 앉아갖고 그때는 궤도를 넘겼잖아요.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궤도를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어가지고 학생의 매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거기 그 찬양을 알겠어요. 찬불가만 불렀고 그랬던 제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 그게 가사로 써갖고 그걸 하는데 제가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불교에서 그렇게 내가 108번뇌를 하면서 번뇌 씻으면서 온갖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런 눈물은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귀신에 홀렸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또 눈물을 닦고 가만히 옷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구석에 있더니까 그 나를 전도했던 친구 녀석이 왜 그러냐고 아니다고 그러면서 또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봤지요.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바위가 나의 여기를 바위로 그냥 확 눌러버리는 그래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전사님께 상담을 했지요. 이런 증상이 있다. 이게 뭐냐? 그럼 내일 우리 학생의 그 앞에 앞산에 단대공원 거기에 산기도가 있다. 그러니 한번 산기도 한 번만 꼭 가봐라. 아니 저는 한 번만 오고 안 오기로 했는데요.
아니야. 그런 증상은 와서 산기도 해보면 알아. 전사님도 고단수지. 그래 갔지요. 그래 그러면 그때 딱 한 번만 참여하고 제가 안 갈게요. 그럼 전사님.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안 올 수가 있나요? 그 저녁에 또 학생의 산기도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올라가 가지고 산기도를 하는데 이건 산기도가 아니라 무슨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 정말 미친 사람들 앉아가 있고 막 그것도 뭘 밤에 후리시들 들어가가지고 얼굴 비치면서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찬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나가면서 야 이년아 막 이놈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 신천지에 와 있는 거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히 저기 짜맞추기 하는구나 저것들.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학생들이 저 같은 동기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뭐 어떤 막 방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방언이지 방언. 이상한 말을 막 샬레샬레 하면서 막 방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건 눈을 정말 더 크게 안 뜨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 눈 감기는 겁나고 눈만 더 크게 뜨는 거야. 그러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이 너 왜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자는 눈 뜨고 있냐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하냐고. 기도 훈련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저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정희야, 너 주여 이름만 불러라. 기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주여 하고 간절히 주의 이름만 불러라. 또 시키는 대로 순종은 잘하니까 가서 주여 하고 불렀지 그냥. 못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소리 질렀죠. 주여 하고 소리는데 이상이 없어요. 주여 하고 소리는데 또 이상이 없어. 그리고 한 타임 끝났어요. 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또 기도하는데 또 주여 그랬어요. 어느 순간 주여 하는데 내 안에서 막 끌어오는 그의 주여 하고 그 소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제 머리에 등짝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용광로 불을 붓는 것 같아요. 정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휙 던져버리는 것 같아.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반동이 일어나는 거야. 반동이 일어나면서 나를 누가 이렇게 반동을 땅을 치면서 다시 뒤로 휙 당겨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반동이 좀만 일어나면 뒤로 낮아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에 기도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온몸은 낙엽으로 고슴도치가 돼버리고. 그리고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건가?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 바로 나를 누군가가 강권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강권했던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우습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안 믿어. 제가 그것을 알고 가서 찾아갔었지요. 그 이름도 알아요 지금도. 재성이, 연수.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믿어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교회로 갖다 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너가 안 믿으면 되겠느냐. 이제 제가 반대로 제가 그 친구를 강권하는 입장이 됐죠. 야,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만났던 예수를 나한테 소개해 줬는데 너는 왜 나를 교회에 인도하고 너는 안 믿느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근데 안 믿더라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한다면은 바로 언젠가는 저는 그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셔서 불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강권해가지고 지금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린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에게 강권한 사람도 감사하지만 강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두고두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의 초청은 기회입니다. 그 잔치의 강권함도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평생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 앞에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갖춘 신앙으로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이 천국 잔치에 모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설득당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옳은 행실을 갖추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